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제는 찬양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편 19편과 함께 시편 119편은 말씀을 주제로 하는 편인데, 고난 가운데 있는 저자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자신의 고백으로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평안한 가운데 이 시편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수많은 압박과 조롱과 그를 올고 매는 올무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의 삶이 묻어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람, 말씀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건너가기가 참 쉽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몸이 편안할 때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가운데 그의 발을 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준 삼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시편 1편이잖아요. 시편 1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자신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신의 뜻밖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삶의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발을 금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결국에는 그 말씀이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삶에서 묻어나는 간증인 것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이런 고백을 드릴 만큼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는지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자신이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엄습해야 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 안에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 제약된 모든 행위들을 미워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해서 등이다, 빛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등은 멀리는 비치지 못하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을 비추는 빛을 비춰주는 것이 등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자신의 다음 한 걸음을 비춰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심하였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고난을 당한 것이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자신이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는 그 고난 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죠. 자신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 말씀대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말씀대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살아나게 하다라는 원어 히브리어 차하는 회복시키다, 되살리다, 다시 숨을 쉬게 하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을 다르게 해달라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릴 기도는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환경이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사람을 먼저 바꿉니다. 그런데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쓰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눌려있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져 있는 그의 삶을 먼저 세워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운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의 올무에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위기 가운데 이 시편 기자를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한 가지는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두려워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삶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말씀으로 중심을 잡은 사람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을 삼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무가 있어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의 증거들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 유산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면 물질이라든지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유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유산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이 시편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돈이나 안전이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자신의 유산이라고, 자신의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하면서 112절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입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이 표현은 의지를 고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뿌리박고 못을 박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삶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맞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 말씀에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해준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꾼다. 또한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린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이 다시 숨을 쉬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또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구하기보다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먼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산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